제 반에는요, 그 자연석 돌에 그 일원상 문양이 있는 돌을 선물 받았는데 그게 너무 이뻐서 다른 곳에 있었는데 제가 달라고 했어요. 잘 달라고 안 하는데 내 반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주 조그만 건데 갖다 놓고요. 제 사무실에는 제가 부교무 때 저희 그 부회장님께서 제가 중국에 갈 때 그 작가한테 부탁해가지고 일원상을 이렇게 파서 판각을 해서 또 불로 이렇게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일원상을 이렇게 액자를 주셨는데 제가 청도에서 있다가 그걸 그 뒤에다가 막 제 이름도 쓰고 뭐 잘 살라고 쓰고 막 그랬는데 그걸 차마 못 들고 와서 청도 교당 법당에 그대로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 왔는데 그분이 당신도 연로하고 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일원상 이제 그동안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동안 일원상 중에 제일 큰 거래요. 근데 그거 교무님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에 한번 구경 오세요. 일원상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청도에 있을 때는 그 어른님께서 혼자 있어도 공사를 해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혼자 있어도 할 때는 법신물 앞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은 이렇게 신고로 이렇게 상의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희가 그 출고 반면하잖아요. 밖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이제 법신물 전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사무실에 일원상이 걸려 있는 줄도 막 잊어버리고 살고 방에 들어가도 뭐 그게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새 그 교육품 8장 그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 성부라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이렇게 그 본문이 생각이 나서 이제 연마한 거를 같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공부한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한다. 대종사님 법문에 활용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참 많이 하시고 실생활에 활용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일원상을 실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면 있어도 모르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전에 저희 승산기념관에서 온불교 사상연구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 학술대회를 하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이신데 유명한 학자신데 불교를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주제는 원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 거룩하신 법신불보다 자비로우신 법신불에 굳이 형용사를 붙이자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일원상이 굳이 형용사를 붙일 필요는 없지만 붙이자면 자비로움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일원상의 모든 나타난 은혜라든지 그런 면을 봤을 때 제가 이제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법신불 사문시어 할 때 왠지 그 법신불을 의인화하는 제가 저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 발표 다 끝나고 휴게실에 계시길래 교수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교수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청 당황하시면서 하나님이시여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미 거룩함이라는 말도 포함됐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희는 이제 앞에 거룩하신을 붙이지만 그분이 신앙하는 그 대상에는 하나님이시여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별로 기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참 조금 생각하시면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안에 거룩하신이란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 성부라는 화두로 삼을 것이요. 이 법문이 화두예요. 일원상을 볼 때마다 견성 성부라는
운해구나는 화두를 삼을 것이오 그랬는데 이런 쌍 내역을 모르면 저 이런 쌍을 보고 화두가 걸릴 것인가. 우리 신입 직원 교도님들 계시는데 저 이런 쌍 보면 그냥 동그랗지 거기에 뭐 아무 그런 생각 없으시죠? 깨끗하시죠? 깨끗한데 그래서 저 우리가 벽에 걸린 이런 쌍 이런 쌍이라는 것이 저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교단에서 이런 쌍 사진전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쌍이 다 동그랗지? 세모는 이런 쌍 아닌가? 네모는 이런 쌍 아닌가? 그런 의문이 걸렸어요. 걸렸다가 어느 날 그것이 해결이 됐는데 결국은 이런 쌍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곧 그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셨듯이 저 이런 쌍은 곧 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이런 쌍이다. 그러면은 저 벽에 걸린 이런 쌍만 우리가 벽에 걸린 이런 쌍을 가지고 아무리 제가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학과 1학년 때 동선 때 주제를 주셨어요. 근데 주제를 각 사람들마다 다 각자 뽑았는데 제가 하필 이런 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쌍을 정말 뚜렷이 한 달 동안 쳐다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면 깨닫는 그런 또 종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뚜렷이 쳐다보고 뚜렷이 쳐다보고 이게 이제 진짜 그야말로 입장의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쌍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생각 딱 떠오르는 것이 이런 쌍은 은혜구나. 그것이 그냥 그게 떠올랐어요. 그 화분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런 쌍은 은혜구나. 왜 은혜인가 나중에 이제 짚어보니까 제가 한 달 동안 겨울에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보는데 화분이 있었는데 그 화분이 해를 따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돌려놔도 또 움직이고 돌려놔도 그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냥 후련히 이런 쌍이 은혜구나 그런 이제 감상을 얻었는데 저 이런 쌍을 모르면 이런 쌍을 보고도 멀뚱멀뚱 하시죠. 우리 신교사님들 멀뚱멀뚱 하는데 내가 곧 이런 쌍이고 내가 곧 부처라는 그것을 알면 상대방의 마음 쓰는 것, 내 마음 쓰는 것을 견성성불하는 화두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쌍을 대할 때마다는 저 벽에 걸린 이런 쌍을 매일 대하는 그때도 우리가 마음 챙겨서 근데 모르면은 마음을 챙겨도 저게 뭔 뜻인지 몰라요. 근데 공부를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그 내역을 알면 이런 쌍을 보면 견성성불하는 화두가 떠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지만 우리가 매 순간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들이 다 이런 쌍이다. 그 이런 쌍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저런 마음이 날까? 그게 견성이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저 마음이 날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화두가 걸리고 그것이 견성성불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거를 모르면 활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괴롭게 사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괴로운 것 같아요. 알면 괴롭지가 않은데 모르니까 저 계속 어렵고 힘들게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또 이런 일상생활에 이런 쌍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다. 이것도 육군을 사용할 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쌍이 보기 때문에 늘 이런 쌍, 일상생활을 할 때 이런 쌍을 표본을 삼는 것이다. 표본과 표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표준은 나라마다 또 다 틀려요. 이렇게 개량한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표본은 제가 감상이 얻었어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쌀을 혼자 먹을 분량을 이렇게 계량컵에다가 처음에는 교도님들이 막
오셨다가 또 안 오셨다 하면은 막 일요일날 밤 남으면 제가 또 일주일 내내 먹고 막 그 처음엔 대중이 안 잡혀가지고 이제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착착착 알아서 하는데 이 1인분이 얼만큼이라는 걸 내가 정확히 아니까 이 그릇이 바뀌어도 그 분량을 정확히 제가 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표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방편을 다 대더라도 이게 조금 방편은 틀려요. 방편이 틀리지만 내가 그 표본을 확실히 알면 어떠한 방편을 갖다 대도 틀리지가 않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교감님께서 저희 숭산기념 2층 복도에 사실은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그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전기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전부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을 다 활짝 켰어요. 그러니까 막 숭산기를 엄청 꺼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정리하고 불을 이제 하나씩 끄는데 복도에 불을 사실 항상 켜져 있는 교감님이 그동안 꺼져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이니까 어쩔 때는 이쪽이 화날 때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켜놓으면 그것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저는 항상 그게 걸렸어요. 낮에는 꺼야지.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오시는데 요즘 아침 깜깜하잖아요.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킨지를 그때 다 아신 거예요. 그동안 불을 켜져 있었는데 불을 끄고 나니까 밝은 그 불이 꺼져 그 어둠을 제가 그때 한 감상이 들었어요. 어둠은 원래 있었던 거지. 어둠은 원래 바탕으로 있었던 거지. 우리가 어둠이 바탕인데 밝음을 켜니까 어둠과 바탕이 사실은 같이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밝음만 나타나는 현상만 보니까 어둠을 잘 해서 언어라는 것도 침묵이 바탕이 돼 있고 밝음도 어둠이 바탕이 돼 있고 우리가 시끄러운 걸 어떻게 알아요? 고요할 때는 고요한 줄 모르지만 새소리가 한 번 딱 울면 새소리가 나는구나 하면서 고요했구나를 알듯이 모든 바탕에는 그 진공 없는 것이 바탕에서 있는 것이 그래서 항상 그 바탕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날까, 저런 행동이 날까,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없는 바탕에서 있어지는 불생불멸 바탕에서 있어지는 그 인과 보응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지는구나. 현상만 보면 그 안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감상이 들어졌습니다. 그 우주만유 전체가 즐거움을 내려주는 사실적 본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으로 삼을 것이오. 저희들이 법신불전에 신고 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 죄복을 구하는 쪽으로 저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문이 있는 기도를 하는데 정해졌어요. 제가 기도해 줄 사람들 그냥 짝짝짝짝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다 복락을 구하는 이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데 우주만유 전체가 즐거움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가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은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주면 받고 내가 잘해주면 그쪽에서도 잘해주고 이런 거는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의 바탕에서 그 대상에게 불공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내가 그거 인과를 그렇게 믿고 있구나 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올 때가 있어요. 그 밑에 부분이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을 삼는다는 말씀이 제가 사실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리적으로 믿는 거다. 그러한 그 반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주만유는 법신불의 화신이라고 하셨어요. 법신불이 나타나는 권능이 우주만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권능이 높아진다고 내가 그 사람이 권능이 높아져서 내가 더 크게 불공을 하고 그 사람이 권능이 없다고 해서 더 낮게 불공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리적으로 그 우주 만화 전체가 그 제복을 내려주는 사실적인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진리의 본원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주고받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의 본원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불공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전부 처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 전부 처세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진리를 믿어나가는 대상이 아니라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으로. 그래서 천처불상 사사불공이 하등 평등하다는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런 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요, 자기 부모 모르고 막 요새 한국 막장 드라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자기 부모인데 막 원수처럼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해코지하고. 근데 부모인 줄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인 줄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진리인 줄 모르면 저 다 동그라미지. 동그라미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물어보면 근데 지금 총부에도 이런 형상이 엄청 많은 도래. 그냥 사람들이 이 동그라미 다 먹을 거 갖다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총부에 그냥 돌에 새겨진 이런 상 엄청 많은데 모르는 사람은 다 저게 그냥 동그라미지 저게 이런 상이 진리라는 거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늘 괴롭고 힘들고 부모를 모르니까 힘든 것 같아. 부모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종사님의 대사 아니까 대종사님을 뵈면은 대종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는 분이 교당에 오면 이 집 조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해외 가면 그래요. 이렇게 할아버지냐고. 그래서 저도 박씨니까 우리 할아버지 맞다고 그렇게 하는데 모르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부모의 사진같이, 그래서 알면은 벽에 걸린 이런 상도 진리로 볼 줄 알고 우주 만유도 진리로 볼 줄 아는데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런 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지 수행하고 이 제복의 이치가 어떻게 오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늘 이런 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 저 벽에 걸린 일원성을 볼 때마다도 화두로 삼을 줄 알아야 되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삶을, 우주 만유 전체를 볼 때도 항상 일원상 인 줄 알고 천처불상 사사불공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벽에 걸린 일원상을 또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해서 우리가 견성성불하는 그러한 함께하는 조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